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세 가지 행동을 언급하셨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는다의 의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죠.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가까운 분들과 2명씩 짝을 지어 보시고,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중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질문을 왼쪽 분이 하셔도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약간 당황스럽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대답을 하셨나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맨날 제가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은 약간 당황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앞설 것 같은데, 자, 오늘 제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냥 툭 건드려도 바로 탁 대답이 나올 수 있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대답을 이렇게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대답하신 분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신가요? 플러스 10점. 역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아무나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는 뭘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면죄부를 사면은 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된 종교개혁 이후로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개혁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개혁된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또 개혁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 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아니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멤버가 되신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누가 질문해서 이쪽으로 대답하셨죠? 반대로 또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아까 대답하신 분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듯이 따지듯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세례가 꼭 필요합니까? 이 질문이죠. 구원을 받는데 세례가 꼭 필요합니까? 세례를 받는다. 베프티즘, 헬레어의 베프티스마 이 말 자체는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쑥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거나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 저기 어거스타에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러면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는 말인가?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또 물로 갈 만한 힘이 없으면 내 의지 몸이 아프면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심지어 세례를 베풀 목사가 없으면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대답하신 내용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중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세례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세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물을 물 세례로 이해하는 것 또한 바른 해석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유대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2000여 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 그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인 믿음이
등장하지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저는 여러 부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물에 대한 표현이 거듭거듭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틀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가서 세례를 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을 명령하셨느냐?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 가서 예수님을 여수를 영접시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례를 주는 행동을 직접 얘기하시면서 이걸 해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초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때 사람들을 말씀을 전할 때 막 베드로의 설교 보면은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회개하면서 반응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해야지 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이랬을 때 베드로의 말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돼. 세례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세례를 몇천 명씩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왜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가? 세례가 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서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더더욱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교회의 어떤 절차, 과정, 심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예식,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뭔가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이 장면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놀라운 현장이 확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례는 허례허식이야, 그냥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자,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세례를 가서 베풀라고 하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셨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이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께서 왜 나에게 나오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뭐 바뀐 것 같습니다. 난 당신에게 세례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표현하고 있는데, 이어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세례는? 세례는 도대체 뭐죠? 명확하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세례를 교회의 역할과 관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은 남겨진 무리들, 즉 교회를 앞으로 이룰 공동체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즉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사명이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여러 곳에서 그의 삶,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가 어떤 자손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세상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외치거든요. 온 세상에 공포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이 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제사장과 드려질 제물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는 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세례를 받으시고 있는지 이 일을 그림자처럼 잘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이 엄청 두껍죠. 이 구약 말씀에 상당수는 제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지치잖아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지? 뭐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뭐 제사를 잘못 드리는, 계속 책망하는 것도 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책망, 이 모든 게 제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엄청 많거든요. 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실 예수님,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있죠.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 일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완성,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과연 이 구약의 말씀, 이 규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중에 제사장의 손을 거치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불필요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 이 교회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언급하시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땅에서도 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참된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은 실로 하늘의 일이라고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명령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거쳐가면 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언급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반드시 교회가 해야지 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지 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동참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앙의 선조들은 세례를 그래서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95문을 보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인 세례가 반드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지금 여기 에덴스 한인장 교회에 이 영혼 구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줬으니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니 이거는 그냥 어떤 절차 그런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는 세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세례를 받은 이가 마치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도 구분이 안 되고 뭐 변화도 없고 똑같은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냥 그건 절차이고 허례허식이고 전과 후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지난 5년 사이에 세례를 받은 이가 28명이더라고요. 네, 작지 않습니다. 이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 세례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교회 세례를 받습니다 하면은 참관하러 간다더라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28명이 세례를 받았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 말씀, 이 세례와 교회의 관계를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는 아니구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 너희는 가라, 지난주에 가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되 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시기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내 평생 기억해야지 될, 그게 세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성도가 아닌 그저 교인, 교회 등록자,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무슨 그날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짝에 필요 없는 허례허식을 한 것이죠. 불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세례는 뭐였는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잘 새겨봐야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례를 이미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을,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세례교인 명부에 이름이 적힌 것,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거기에 걸맞는 내가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내가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이 세례받음의 간격,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의 바뀌어져 있는 삶이 잘 드러남으로써,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4장, 이 찬송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들 준비하신 분들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